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거 한 번 이렇게 막 입이 막 그냥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적인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전받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은요,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관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데서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지요, 사기치지요, 사람들과 싸우지요, 우리 속에는 미움과 질투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름으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내 이름을 빌려줄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쓰는 것이 뱅크를 오픈하거나 난 다음에 체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블랭크 체크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내가 아무리 내 사인을 한다 그래도 은행에서 돈을 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블랭크 체크에다가 사인을 빌려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요, 저는 봤을 때 기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요즘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에 목회를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차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신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신방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의 형식만 있지, 기도 응답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그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형식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참 기도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인정이죠. 아,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리워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합니까?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손을 들고 주여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응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들 때에,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일제강점기 때에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동란 때에도요, 성도들은 그 위험한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먼저 뭐라 그러죠? 복권을 사라. 이제는 다 외운 거. 복권에 당첨되고 싶으면 복권을 사야 되는 거. 그러다 여러분 복권 사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지 응답될 게 아닙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뭘 응답받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 내가 집 아파트 페이먼에 렌트비 내야 되는 렌트비 좀 어떻게 안 떨어지나 그런 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애스크를 하지 않는 거, 요구를 하지 않는 거, 그냥 요행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받을 것이 없으면 뭐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미움과 시기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는 쓴뿌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냐면 성경 쭉 읽다 보면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이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잡히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18장에 잡히고 17장에는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18장에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의 필요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병자다, 내가 중풍병자다, 내가 소경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픔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병 가운데 아픔을 모르는 병이 있어요. 그게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병 가운데 아픔을 모르는 병이 있어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문둥병이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은요, 아픔을 몰라요. 내가 상처가 나도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네?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자신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실 때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즉시 말해요. 오늘 밀리언어가 되기는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못 보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필요가 어떤 건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구를 들으시고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필요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필요를 알아요. 알아가지고 사람들 찾아가서 부탁하고요, 또 부탁하기 힘들면 청탁도 하잖아요. 부탁하고 청탁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필요를 알면은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6장에서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7장에서는 너희가 기도해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열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달라,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저는 한 가지 좀 퀘스천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교회 생활은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은 기도하지 않고도 가능해요. 교회 생활, 그냥 사람들한테 쇼업하는 그런 것들은요, 기도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한 겁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문화가 있는데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어떤 교회는 기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과 얘기하면 기도 응답받고 그런 걸 간증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문화가 제자 훈련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뭐 모이고 뭐 쌀 모임을 갖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화가 있으면 세상 문화가 있어요.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어떤 무슨 회에서 남전도에서 골프 치러 갑니다. 뭐 골프 그런 문화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문화가 있으면 정치 문화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가서 권기대회를 합시다, 뭐라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감사한 것은요, 저는 기도하는 문화, 그런 교회가 있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 그런 기도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성장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저 형 따라다녔던 그런 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제 청년의 찬양대 주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담석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젊은 나이에 담석 때문에 아주 정말 고생을 했는데 간증하는 겁니다. 담석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을 내 몸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담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 그런 역사들, 그런 기도할 때에 하는 그런 나타나는 그런 간증들, 이런 것들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철야 기도하고요, 금식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하고요, 또 방언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 기도에 대한 간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남미에 내려가서도 그런 기도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어느 날은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또 설교가 길어지는데. 근데 모여서 이렇게 쭉 앉아서 강대상이 됐으면 여기다 장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 7, 8명에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슉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러면서 발밑으로 찬균이 샥 나가더라고요. 아무도 들어온 사람도 없고 문 연 사람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기 시작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미국에 와서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과도 40년 넘게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산기도 하지요, 바닷가에서 기도하지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70, 80년대. 문화에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철야 기도하셨고요, 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기도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호흡이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그렇게 죽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굴에서 기도하고 들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좀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부담을 주실까? 그런데 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부담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그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기도시킬 때에 그 사람에게 영성이 있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시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있지 않을 때는요, 그들이 그냥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서 노예가 되지 않았을 때에,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에, 다이너스티가 체인지되지 않았을 때에, 색소스족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나라를 점령하기 전까지는요, 이들은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바로가 들어서면서 노예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있을 때만 부르짖었어요. 고통이 있을 때만.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도 보면은 고통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로 느낀 게 어떤 거냐면은 고통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제가 설교를 계속 하려다가 보니까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예, 기도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염려할 줄은 아는데 기도할 줄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염려할 줄은 알아요. 불안과 걱정은 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염려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한국도 보면은요, 70년대, 80년대 보면은 산마다 부르짖었어요. 밤이 되면은 주야 하는 소리들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조용해요. 교회에서도 조용해요. 심지어는 요즘 가끔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에 가서도
가끔 소리가 들립니다. 세뇨라는 소리가 들려요. 이 스페니쉬 사람들이 와서 한국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철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밤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벽에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몸도 피곤한데 또 그냥 청소하고 오늘 다 청소하고서는 대청소한 겁니다. 내년에 또 1월 달에 대청소하게 되는데 어제 청소할 기회를 잃어버리신 분들, 늦게 오신 분 내년이 기회인 줄로 압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생각할 때에 가다가 뭔가 떨어진 게 있어서 확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액이 계속 나오지 않았겠어요? 제 생각에 위액이 계속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위액이 나올 때마다 그냥 요나는 주여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고기가 힘들었으면 요나를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하에 내쳤겠습니까? 그냥 뱃속에 들어가서 위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위를 치면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소화를 못하고 내 뱉어 버리자. 그러고 토하에 내친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해도 기도를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는 것마다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면은 제가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교회 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일을 시킬 때는 눈에 띄는 사람한테 일을 시킵니다. 눈에 잘 띄는 사람한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이기까지 감당하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각이 좁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것만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성령이 전도를 막았어요. 일하지 못하게 해서. 말도 되는 소리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럼 막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안 쓰시려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유럽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쪽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자꾸 여기서만 이것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고 유럽으로 열어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안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에는 안질이 걸린 거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에서부터 갈 때에 그 예수를 만나면서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눈이 어두워졌었잖아요. 그때에 안질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 그 질병 때문에, 가시 때문에, 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자유롭게 나가서 선교도 하고 여행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왜요?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로 세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배우자와 싸우고 보자 그러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 그러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체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도 나가서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일단은 야단을 먼저 치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면은 기도의 본이 되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문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마다 기도에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땅의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뭘 믿느냐?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자동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불안하죠. 전에 제가 차를 사기 전에 이 차가 이제 가끔 잘 가다가 어느 날 가다가 쓰면 괜찮은데 이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멀리를 못 가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도 항상 엔진을 끌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뒤에 다시 걸려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가게 잠깐 들어갔다 나올 때 엔진을 켜놓고 갔다 오는 거 훨씬 더 그게 안전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파킹할 때도 꼭 뒤로 파킹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토잉해야 되는데 뒤에서 토잉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파킹해야 되는 거.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운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운전하지 못하죠. 프리웨이를 타는 것을 겁내죠. 그런데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고 커피 마시고 햄버거 먹고. 저는요, 희한한 것도 봤어요. 운전하면서 화장도 하더라고, 어떤 여자분이.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맛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맛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는 거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탁을 잘하는데 하나님께 부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면 가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그분을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한국에서 유학 갔는데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신방을 갔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좋은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귀한 선물을 하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혹시 나한테 또 뭐 이런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갑고 기뻐요. 좋아요. 그분을 보면 그렇게 반갑고 좋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사 때인데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전사님 제가 한 가지 충고를 하겠는데요, 전사님 인사하실 때에 고개를 조금 더 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참 건방졌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는 깍듯하게 인사했는데요. 그랬는데 그 주일날 저녁에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월요일날 저녁 때요,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화요일날 저녁 이러면 안 되지. 전도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억지로. 정말로 억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지 그날 잠을 잤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갔는데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기도 응답 받음으로 간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맛을 알고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는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